오늘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삶의 주제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할까 합니다. 파스칼은 17세기에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수학자고 또 물리학자고 발명가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천재였지요. 근데 30살이 넘어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가? 그리고 기독교로 수용해야 되는가 거부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깊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본인이 결론을 내리는데 하나님 분명히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그래서 그 뒤부터는 본인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글을 남깁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파스칼의 내기 논증입니다. 이 파스칼의 내기 논증은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를 수용하는 것이 이득이 많은지 기독교를 이렇게 거부하는 것이 더 이렇게 이득이 많은지를 내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수용을 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다가 죽으면 천국이 있으면 천국 가면 얼마나 그 인생이 대박 나는 인생이냐 이런 겁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다 손치더라도 천국이 없어도 기독교를 수용하는 것이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니까 순전히 남는 장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거부하면 이 세상에서 세상 기준으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이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없다는 겁니다. 다행스럽게 지옥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그래서 파스칼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기독교를 수용하는 것이 훨씬 더 낫는 장사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고 강하게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래 주장하다가 39살에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여기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마 제목이 다 없어졌는 것 같은데 그냥 하지요. 우리가 기독교를 우리가 수용을 하고 예수님을 지금 믿고 또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영생을 누리는 것이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공통된 소망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다 우리 기독교를 수용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단계를 우리가 잘 넘어가야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설교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8장 51절을 보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거꾸로 해석하면 뒤집어서 보면 사람들이 내 말을 안 지켜서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죽음을 볼 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무슨 말이냐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뜻은 믿음이라는 그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믿음 없이도 선한 삶을 살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주님께서 구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믿음의 단계를 거쳐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단계를 거치면 그 앞절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삶이 이게 믿음을 안 살면 나의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우리 건강한 믿음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저희의 삶의 한 모습을 돌아보면 저도 이제 믿음 생활 한 40년이 넘었고 교회 장로이기도 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장로 은퇴할 때 된 사람인데 지금 또
넘어집니다. 가끔씩 이렇게 가볍게 넘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깊은 백슬라이딩도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또 회개하고 또 돌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같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끔씩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 삶 전체의 모습이 한 80%는 믿음으로 살고 한 20% 정도만 이렇게 세상 기준으로 살면 그래도 전체 모습은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 삶이 50%고 한 50%는 세상 기준으로 살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반쯤 이렇게 웃기도 하고 반쯤은 또 울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한다. 어떨 때는 은혜스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이렇게 까칠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그래도 세상 기준으로 그 삶의 일관성은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왔다 갔다 하니 거짓말쟁이 같이 보이고 믿을 수 없어 보이고 이게 위선자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비난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그런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또 마찬가지로 일어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든 안 살든 관계없이 우리는 이렇게 교회 와서 배웁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준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는 그렇게 안 살더라도 다른 성도님이 믿음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끼리도 저 장로, 저 권사님 믿음으로 안 사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잘못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위선자, 믿는 자한테도 위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러한 위선자로의 그 비춰지는 이 모습에서 이제는 나와야 된다. 나와서 정말로 믿는 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삶의 기준을 가장 잘 정리한 책이 로마서 같아서 제가 로마서를 한번 이렇게 같이 나눌까 합니다. 이 로마서의 개요를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 믿음의 핵심 교리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이나 우리 유대인이나 모두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런 교리가 정리가 되어 있고 그 이후에 12장부터는 그러면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의 기준인지를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장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 13장은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14장은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에 15장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 이런 삶의 기준들이 정리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무엇을 정리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을 제일 앞에 올리죠. 그래 본다면 12장인 하나님을 섬기는 삶, 이것이 가장 큰 기준 같습니다. 핵심 기준 같아요. 12장은 전체가 21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1절과 2절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그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믿음의 삶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8년 전에 SK 그룹에 사장하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집에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위해서 집을 나가면 늘 우리 집 앞에는
회사가 제공해준 차와 기사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차를 타고 회사를 가면 회사의 로비에 내리면 경비원이 차 문을 열어주고 인사를 합니다. 하면 저는 또 이렇게 나름대로 겸손하게 고맙다고 깍듯이 인사하고 들어가요. 들어가면 사무실에 올라가면 항상 제 주변에는 나를 대접하고 대우하는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 삶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은퇴를 하니까 이제는 갑자기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나를 대접했던 사람, 나를 이렇게 대우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이제는 가끔씩 만나면 나를 홀대하는 사람들만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화가 나고 힘들었어요. 제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집 사람이 내가 불쌍해서 우리 집 근처에 오피스텔 하나 구입해가지고 그걸 나름대로 이렇게 예쁘게 인테리어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공사한 거 가보고 싶어서 차를 몰고 그 오피스텔에 가서 차를 세우면서 경비원한테 내가 이 오피스텔 주인인데 내 차를 좀 등록을 해달라고. 등록을 안 하면 이제 주차비를 내야 되니까. 그랬더니 경비원이 저보고 왜 당신 그 거짓말 하느냐고. 당신 사기꾼이냐고 야단을 쳐요. 그 저는 경비원은 난 저한테 인사하고 문 열어주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제 보고 이 사기꾼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참 이게 감당이 안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인테리어를 하러 온 그 회사 사장이 매일 와야 되는데 차를 세우니 주차비를 달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주인이라고 이렇게 차 등록을 했던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3일 뒤에 가서 또 내가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뭐 경비원이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겠죠. 그런 일을 당하고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제가 느꼈던 게 있어요. 저는 내 몸은 남한테 대접받기에 이렇게 익숙되는 내 몸이지 내 몸이 산 제물이 돼서 남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훈련을 하지 못한 사람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훈련을 했어요. 하나님 제 몸을 이제 제물 삼아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읽고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교회 나오면 교회 열심히 섬기기로 이렇게 남도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픈했을 때 예배 뒤에 저 뒤에서 식사 같이 했을 때 목사님하고 같이 설거지한 기억이 납니다. 그 참 기쁨이었어요. 다시 설거지할 그날을 이제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그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내 몸으로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직장에서 좀 시간 나면 커피 사들고 후배들 한잔 나눠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산 제물의 모습이지요. 우리가 집에서 우리가 산 제물이 된다는 말은 뭐 특별한 일이 뭐 있겠습니까? 집에서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게 집안일이죠. 뭐 집에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뭐 이렇게 쓰레기 또 가서 버리고 뭐 그런 것이 내 몸으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도 계신데 옛날에 어른들은 그 모신마가 부엌에서 왔다 갔다 하면 그 채신물이 없다고 그 다음에 그 남자가 부엌에서 뭐 설거지하면 좀 남성미가 떨어진다고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옛날에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만든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에 드리라는 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두 번째 그 로마서 또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서 이 세대라는 게 그 김세대 장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세대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의 기준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분별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이렇게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내가 이렇게 옛날에 우리 구약 시대에 제물은 동물로 드렸죠. 동물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던 각을 떠서 제물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제물이라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 자아는 죽고 내 몸이 이제 산제사로 이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물은 그 동물이 본인이 뭐 죄를 지어서 제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죄 때문에 동물이 희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물 드린다는 말은 내가 남의 죄 때문에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옆에 있는 이웃이 뭐 좀 허물이 있으면 잘못한 것 있으면 우리 허물 채워주고 잘못한 그 잘못을 내가 짊어지고 사는 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제물이 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가끔 사람들 만나면 우리가 비판을 좀 많이 하는데 이 비판하는 것은 그 사람의 보다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자꾸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비판한 것이 습관화돼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비판하고 낮추면 본인도 낮아지는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을 내가 높이면 나도 덩달아서 높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리입니다. 우리가 남을 이렇게 비판하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을 비판하는 것이 참 무서운 일인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남을 비판하는 것은 내가 내 생명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남의 잘못을 다 보고 이렇게 우리가 비판하지 말고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기쁨을 주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그 삶의 기준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는 나이 들어가는 사람인데 나이 들어가면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나이 들어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랜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자기 주장이 강해집니다. 저도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 들면 좀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어른을 공경하라, 부모를 이렇게 효도하라는 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준이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젊은 사람한테 주는 기준이고 우리 같이 나이 든 사람한테 주는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고 젊은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주시고 주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 들수록 좀 잘 늙어갔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을 저는 늘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렇게 살아라는 그 의미에는 우리가 모든 일의 1순위가 하나님이셔야 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뭐 10명까지 놓고 그랬는데 그럴 때는 그 삶에 뭐 이게 자식을 키우는 것이 그 삶의 전부였지요. 뭐 1순위고 모든 게 그 삶의 그 일이 자식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 키우는 것은 이제는 2순위로 빼고 그 1순위를 새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두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 벌고 그 다음에 권력을 유지하고 명예를 찾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들은 다 2순위로 미루고 1순위에 하나님과 분명한 관계를 가져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3순위, 4순위가 절대 1순위를 흔들지는 않아요. 우리가 3순위, 4순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2순위가 문제예요. 2순위가 꼭 1순위를 이렇게 위협하고 내려오게 합니다. 그 2순위가 뭐냐 하면 자식 사랑, 돈, 명예, 뭐 재물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순위를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기준들도 자기들끼리도 부딪히는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기준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큰 순위가 있고 좀 작은 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마귀의 권세와 이겨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는 것은 뭐 큰 기준이고 큰 원칙이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행동 기준으로 주신 것도 또 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 이 말은 진실되게 하라는 의미겠지요. 술 취하지 말라. 늘 깨어 있으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준 중에서도 큰 순위와 작은 순위가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깊은 뜻을 우리가 잘 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 기생 라합 얘기를 다 아시지요. 여리고에 살았던 기생 라합은 그때 본인의 우선순위 1번은 뭐냐 하면 그때 여리고는 이게 돈 많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그런 사람들이 기생한테는 1순위였겠지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라합의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들 다 2순위로 내려오고 1순위는 언젠가는 여리고는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로 와서 그 땅이 하나님 나라 세워진다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라합의 1순위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들을 거짓말해가면서 숨겼어요. 숨기면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보탬이 된 자입니다. 그 일로 해서 라합은 하나님의 족부에 올라가는 4명의 여자 중에 한 명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런 그 우선순위의 충돌이 있을 때 우리 잘 좀 분별해서 그 높은 순위에 하나님 뜻을 이렇게 따라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수용하고 또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이 땅에서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제가 살아보니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참 힘든 일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내 신학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제 신학 공부 3분 2 마쳤어. 이제 3분 1 남았는데 제가 해보니까 저의 능력과 의지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결론은 예수님과 온전한 동행 이것이 정답이라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의 나라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시고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삶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슬로건이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인데 이것이 정답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우리 보탠다면 그것은 1순위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좀 더 되게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한 2순위, 3순위가 더 있는데 그것은 능력과 품격 같아 싶은 생각이 듭니다. 능력이라 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마귀가 이 권세가 이렇게 대단한 세상에서 마귀와 싸워서 우리 이기는 능력이 그게 우리 진정한 능력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주님의 성품 닮아서 좀 이렇게 후덕하게 이렇게 대하는 그런 사람, 그런 성격, 뭐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데 자식이 이렇게 준비가 되고 이렇게 준비된 자식이면 하나님과 더 많은 걸 주시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된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많이 주면 타락하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가 세우기 위해서는 이 세상과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워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목 같아요. 이 세상이 작동하고 있는 사회,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그것이 작동되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 이치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데 훨씬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데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잘 적용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이 세상의 원리와 이 시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또한 그런 그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그 경험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 이러한 추측들이 많이 되어 있으면 훨씬 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늘 이렇게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그 은혜롭게 이렇게 후덕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도 이렇게 들었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그 로마서 말씀 12장 1절과 2절 이어서 세 번째로 주신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이 주신 믿음의 기준입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기준으로 주신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은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를 지키라는 겁니다. 분량이 작은데 너무 교회 와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크게 하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서로 다른 지체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주는 하나님의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이, 손이 발 보고 야, 너 발 왜 그 밑에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또 이렇게 비슷한 역할을 하는 오른팔, 왼팔이 있으면 오른팔을 좀 못하면 그걸 갖다 비판하면 안 되고, 왼팔이 내가 산 재물이 되어서 더 이렇게 헌신하면 됩니다. 우리 예수동행교회 뭐 슬로건이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이 우리 교회 미션 아닙니까? 이런 교회에 우리 성도라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모릅니다. 우리 예수동행교회 안에서는 뭐 시험 들 일도 없어요. 서로 이렇게 미워할 일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 주신 마음대로 이렇게 분수껏 하면 되고, 또 다른 성도님이 좀 못하면 내가 좀 더 하면 되고, 그게 우리 예수동행교회 아닙니까?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가니 늘 이제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하고자 하는데,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들은 강의 내용인데, 미국의 어느 신학자가 연구해서 나온 발표 자료입니다. 물론 이게 미국의 자료이기도 한데,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90%는 스스로가 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그 삶은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뭐 이것이 미국의 자료이기도 하고, 제가 생각할 때도 이 10%가 너무 작다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이 분명한 이 연구 결과 보고서의 메시지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과반수 이상이 실제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큰 충격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사는 10%는 반드시 구원받으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과 삶이 다른 90% 중에 과연 몇 프로가 구원받을까? 이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90% 심판할 때는 좀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심판하시기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이 10%에 대한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너무나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자녀를 이렇게 삼아 주시고 저희들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끝까지 주님 주신 그 믿음으로 그 믿음 잘 지키면서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제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사는 10%에 다 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